오늘은 우리가 잠언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우리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요. 인생에 대한 가장 실제적이고 분명한 인간들의 길잡이가 될 만한 지혜의 말씀이 잠언서라 하겠습니다. 지난 세계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꼽는다면 누군가? 당연히 솔로몬 대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지요. 이 솔로몬 대왕은 3,000여 개의 잠언을 기록했고 오늘 본문 잠언서에도 그 중에 500여 개의 잠언이 수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에서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저작으로 되어 있으나 마지막 2장, 30장, 그리고 31장은 각각 아굴과 르무엘 왕이 저작한 것으로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굴이 누구인지,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추가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이 잠언서에서 솔로몬의 저작 작품 속에 이렇게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잠언서의 각각 표현의 말씀은 그야말로 그 자체만으로도 보석처럼 빛나는 가치를 지니고 있지요. 한 절 한 절, 잠언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연결해 보면은 또 거기서 파생되는 효과도 마치 진주 목걸이를 실로 꿰매면 아름다운 목걸이가 되는 것처럼 잠언서 자체의 말씀으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잠언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은 뭘 느끼는 거니 나름대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자애로운 사랑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느껴집니다.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 때로는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잠언서는 그렇게 지혜로운 말씀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산다고 하면은 인간의 참된 가치를 여기서 얻게 되기 때문에 잠언서는 성경의 보배 중에 보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한 시간에 드리기란 참 쉽지 않으나 역시 총론으로 한 페이지를 말씀드리고 잠언서의 핵심을 한 번 더 짚어보고 그리고 잠언서의 내용 분해를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3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잠언서의 총론이라 그러면 지금 서론도 총론에 해당되는 말씀이겠지만 잠언서의 총론하면 다시 한번 지혜의 문학이다. 성경의 66권 속에 경전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한데 이 잠언서는 지혜의 말씀이다. 그래서 지혜의 문학, 성문서 하면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성문서에 해당하는 지혜의 문학이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고 신앙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신 율법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선민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지 생활 지침을 제시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대단히 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1장 7절에 뭐라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참으로 짧은 문장 가운데
기가 막힌 뜻이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것이 잠언서의 주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지혜라고 하면은 신앙과 결부되어 말씀을 합니다. 신앙적 지성을 표시하고 있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모르고 사는 자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지혜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놀랍도록 어떻게 표현했느냐? 지혜를 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인격화. 그래서 지혜의 인격화된 말씀이 잠언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모든 사물을 인격화해서 표현한 법이 없잖아 있는데, 지혜의 인격화는 잠언서에서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하면은 대구형 평행점으로 문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잠언서 자체만 가지고도 비교해서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로운 아들 그리고 어리석은 아들을 비교하는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자, 지혜로운 아들을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이제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아들,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 된다. 그러니 얼마나 표현이 좋습니까? 지혜로운 아들, 어리석은 아들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런 식으로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놀랍도록 이런 지혜서로 연결되는데, 대구형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누가 기록했느냐라고 할 때에 오랜 전승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바로 이것이 1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저자가 딱 나오거든요. 물론 이 말씀에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 잠언서는 오랜 전승으로 솔로몬이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아까 마지막에 2장은 다른 분이라고 하겠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저술된 책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청년기에 아가서를 기록했고, 장년기에 잠언서를 기록했고, 노년기에 전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유대의 랍비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대단히 깊지요. 그래서 청년기에 아가서, 장년기에 잠언서, 노년기에 전도서,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3권을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청년기 아가서, 장년기 잠언서, 노년기 전도서를 저술했다. 이렇게 랍비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의미가 대단히 깊습니다. 솔로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여 개의 잠언을 기록했으니 대단히 지혜로운 왕다운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고, 또 훌륭한 저술을 남겼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단독 저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마도 그 당시에 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완성되지 않았겠나,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언제 기록했느냐라고 할 때에 솔로몬의 시대부터서 본서는 편집이 되어 가지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것이 완성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주전 950년부터서 700년, 주전 700년경에 완성된 잠언서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성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로운 말씀, 지혜로운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 그리고 지혜로운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믿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실용적 지혜와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데 잠언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폭넓은 범위로 이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깨달아 볼 때에 잠언서가 대단히 신앙생활에 놀라운 책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잠언서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총론에서는 솔로몬이 기록했고, 그리고 지혜서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대지에 들어와 가지고 본서의 핵심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본서는, 잠언서는 단순히 실전 생활의 지혜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훈집이다. 교훈집이다. 그래서 본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지혜이지만 본서의 저자는 이런 지혜로 모세의 율법을 견지하면서 그것을 실전 생활에 옮길 길을 제시하고 있다. 지혜롭지 못하면 모세의 율법도 바로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모세의 율법도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이 대할 때의 문제하고 전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그 어떤 문제를 봉착할 때에 생각하는 판단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깊은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사상으로는 신학적으로 부정적 경향을 갖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본서에 놀라운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냐? 신관, 하나님을 향한 신관, 8장 22절로 9장 12절을 보면은 신관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론, 인간은 어떻다는 것을, 인간이 어떠함을 보여준 것은 15장 11절, 16장 9절을, 16장 21절, 20장 27절을 보면은 인간에 관한 어떤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3장 19절 이하, 8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창조론에 관한 말씀이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메시아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8장 22절로 31절, 그리고 부활과 영생에 관한 말씀도 잠언서에 들어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에 관한 말씀 11장 7절, 14장 32절, 15장 24절에 부활과 영생에 관한 말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잠언서 속에도 삼위일체에 관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관, 인간론, 창조론, 메시아론 또는 부활과 영생에 관한 말씀. 그래서 잠언서의 가치가 더 돋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구원은 율법의 순종함으로 땅 위에서 악을 제하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뜻을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읽은 말씀 중에 인간은 계획을 하지만 그 성취는 여호와께서 하신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이 우주를 운행하신다. 3장 19절 이하에 8장 2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잠언서에 밝혀준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신약의 메시아가 뭔가 조금 다릅니다. 이 잠언서에 밝혀준 메시아가는 어떤 분이냐? 마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계시한 말씀과 동일합니다. 어떤 분이냐? 메시아는 창조의 관련해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창조 이전에 메시아가 존재한다. 선제설, 창조 이전에 존재한다. 그래서 창조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 본서에 밝혀주는 메시아관입니다. 그리고 사후에 언급된 악인은 죽은 후에 소망이 없으나 의인은 죽어도 소망이 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음부를 떠나 영생을 이루는 자는 의인이다. 그래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이런 말씀을 구약에서 깨닫게 되면 신약의 영생에 관한 문제가 확실히 뒷받침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대단히 놀라운 것은 윤리적으로 높은 영생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 윤리 부분은 대단히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정직, 성실은 개인적으로 사회적 생활의 근본 윤리적이고 권세자에 대한 순종도 여기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공의는 특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타락된 모습을 보게 되면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잠언서가 분명히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친절히 강조하고 있고 보복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탕 같은 타락된 죄악은 엄히 징계하고 있으며 음탕과 세속주의는 위기에 빠져 있는 잘못된 그런 그 시대의 도덕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친도 역시 부친 못지않게 존경돼야 되고 여성은 아내와 가정주부로서 거론되고 있는데 그 부녀는 가정의 안정과 행복의 근원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혜의 근원이 이렇게 놀라운 교훈을 밝혀주고 있는데 잠언은 가정 제도도 긍정하고 평화롭고 사랑하며 가정을 찬양하며 상도덕의 순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내를 감사하지요. 그리고 이상적 아내성을 이 잠언서 마지막 부분에 끝내고 있습니다. 이상적 아내상, 잠언 31장 10절 이하에 잘 말씀하고 있지요. 이상적 아내. 오늘날 참으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이혼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이상적 아내상을 마지막 장에서 장식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잠언서의 가치가 어떠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서의 내용분해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일부 지혜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이게 1장에서 9장까지. 그래서 지혜의 찬, 그리고 지혜자와 지혜자의 대인 관계, 지혜자의 자기 수호, 그 다음에 지혜자의 탁월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집으로 또 이어지는데 10장에서 22장까지 의로운 길과 악한 길, 경건한 삶, 그리고 지혜자와 지혜 있는 자의 잠언이 또 22장에서 이어지는데 지혜 있는 잠언의 말씀,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잠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22장에서 22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부에 가면은 히스기야 시대에 솔로몬의 잠언집이 편집되었는데 그 말씀이 지혜자의 대인관계, 지혜자의 자기 수호, 그리고 마지막 5부의 부록으로 30장과 31장이 나오는데 아굴의 잠언 30장, 르무엘 왕의 잠언이 31장으로
절맺게 됩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31장 10절 이하의 현숙한 아내의 말씀이 잠언서에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기로 목이 점점점 쇠해져지는 것이 저도 느끼겠네요. 잠언은 시 공간의 간격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오늘날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이스라엘만의 구체적인 역사가 아니라 그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까지 가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가치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서를 통하여 우리가 받아서 귀한 선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간직하고 잠언서를 매일매일 한 장씩 묵상한다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지혜와 교훈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이 잠언서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요건데 신앙생활의 성공의 말씀은 이렇게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유지가 될 줄 알아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잠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